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수를 반석 위에 놓은 가닥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열매 맺는 삶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에 대한 실천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서로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야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불에 찍혀 던져온다고 했습니다. 진정한 제자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은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행함이 있는 믿음의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남기고 또 무사람들의 많은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실천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을 맺지를 못한다면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결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삶의 열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을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순종과 실천만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몸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었고 또한 실천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삶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도 지녀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올라서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역경이 다가와도, 그 어떤 환난이 다가와도, 어떤 풍파가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뭘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든든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 여부를 주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 달아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보여줘야 될까요? 우리는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열매를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신다라는,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를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그들로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날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가르친 대로 순종했고 실천했는지만을 살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만들었느냐,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내가 어떠한 열매를 손에 쥐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열매 맺는 비결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열매를 맺는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에 이어서 네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번째 비결은 성령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할까요?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함으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에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길이 있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은 바로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욕심과 이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길과 성령을 따를 때 나타나는 결과는 정반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길을 따를 때에 맺는 열매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러한 결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길을 따르는 자는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죄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길을 따라갈 때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9가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9가지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는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희락의 열매가 있느냐, 화평의 열매가 있느냐, 인내의 열매가 있느냐, 자비의 열매가 있느냐, 양선의 열매가 있느냐, 충성의 열매가 있느냐, 온유의 열매가 있느냐, 절제의 열매가 있느냐. 그럼 나의 인생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 있습니까? 이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맺혀 있을 때에 그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사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 성령을 쫓아 사는 길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며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누구와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몸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접붙임 당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살아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 조그마한 누룩이라도 있으면 안 된다. 다 버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인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죽은 나무예요.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즉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함으로 표현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안에 거해야 되고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음번에는 5번째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까요? 5번째,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할까요?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 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되고 범사에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 맺는다. 기도함으로 열매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기도인 겁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성장해서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도는 말씀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열매 맺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보를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향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구원을 받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내 모습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문제에 직면을 할 수가 있어요. 다양한 문제를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인 겁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할 때에 자신의 의지로 극복하고자 노력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의지로는 극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면은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은 나무와 같고 그 사랑은 그 나무의 꽃과 같고 소망은 열매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항상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 가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룩한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어떤 비결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여섯 번째 비결은 연단 받음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할까요? 연단 받음으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 367페이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습니다.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이 신앙의 연단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인내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자식에게 가하는 사랑의 채찍질입니다. 사랑의 매질입니다. 영적 자식인 성도를 연단시켜서 큰 유익을 주시려고 하는 징계가 되는 것입니다. 피곤과 나약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힘을 내어서 바르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면 뒤에 열매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아버지의 징계에 순종합니다. 육신의 부모의 징계에 순종합니다. 그렇듯이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에도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로서 자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것을 자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과 풍파가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의 평강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얻는 자일까요?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는 자의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얻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만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서 평강의 열매를 맺어 고난 중에서도 화평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승리의 영광을 얻어야 되겠죠. 이 승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연약하고 불완전한 영적 약점을 고치기 위하여 우리는 연단해서 인내해야 될 겁니다. 인내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약점을 고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보증하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각자의 몫입니다. 싸우는 것은 성도의 몫입니다. 사단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불구함을 연단 속에서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단을 기쁘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연단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평강의 열매를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열매 맺는 삶의 비결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열매 맺는 삶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자, 오늘 이제 6가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성령 안에 거함으로, 기도함으로, 연단받음으로 열매를 맺는다. 6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표만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뭘까요? 실천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실천적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려고 주여 3창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열매 맺는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단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실천적인 믿음을 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바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룩한 백성, 아름다운 백성, 주님께 칭찬받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을 희생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경 안에 거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연단과 대연단받는 것을 고통으로 여겼음을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그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어떠한 연단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게 하고 그래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믿음, 실천적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88장입니다. 이 몸에서 만구한가 우리 주 예수 보질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낮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한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믿음, 실천적인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신을 희생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 안에 거하며 기도하고 연단받음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인격과 주님을 닮아가는 참된 신앙, 말씀을 믿는 신앙,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